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뭘 보다가 갑자기 유튜브인가 뭐 알고리즘에 저도 모르는 게 이제 떴더라고요. 근데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나라의 국정감사를 하는데 어떤 분을 검증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분을 검증하는데 그분이 신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창조론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장면이 이상했어요. 왜 국정감사를 하는데 창조론이 등장하고 진화론이 등장하는지 처음엔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두 국회의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두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래요. 자,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인인데 왜 세상에 어떤 직을 담당하기 위한 그 사람의 어떤 뭐 그 사람을 검증하는데 이 사람이 창조론을 믿냐 진화론을 신봉하냐 그게 왜 그 사람의 그 자격을 검증하는 잣대가 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을 검증하는 잣대로 들고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은 그 모습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게 성경 말씀이다. 어떤 의미로 비춰질까요?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3자의 관점에서 양쪽을 지켜볼 때, 그 검증을 받으러 나온 사람은 창조론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 있는 사람을 검증하려는 두 국회의원은 기독교인인데 제가 보기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교회에는 다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믿어도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뭐 믿는다는 개념은 99%는 아니라는 말을 많이 했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99%를 믿고 1%는 그건 못 믿겠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보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논쟁이 여기저기. 그게 파급 효과예요. 제가 볼 때는 세상 사람이 그걸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이냐, 응? 어떤 생각이 들 것이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건 뭐 일구의 가치도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지들도 안 믿으면서 누굴 믿으라고. 100%예요. 그 마음은. 그걸 가지고 성경 가지고 공격하고 그걸 진짜 믿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질문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걸 진짜 믿냐? 그건 상징적이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신화학대학을 나온 목회자래요. 목회자의 코스를 밟은 사람이래요. 그것도 해외에서, 미국에서. 깜짝 놀랐고요. 한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세상 사람이 다 보고 있는, 카메라를 비추고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떤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올 생각을 하는지, 그 발상이 이미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걸 진짜 믿냐? 라는 식의 말들이 오갔어요. 검증을 받는 사람은 확고했어요. 진화론도 하나의 론이다. 그것도 믿는 거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확실했어요. 나는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을 믿는다. 확실했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신을 있다고 확신하고 믿고 있는 사람이, 그거는 믿으면서 믿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믿는 게 아니라. 믿음하고 칭찬은 누구 입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내가 나를 믿는 줄을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죠. 다 아셨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한테 뭔가를, 성경은 우리한테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모른 게 아니죠. 가짜 믿음에 대한 경계. 나는 니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니들의 그 행동, 언행, 삶의 태도, 나를 향한 마음, 가짐, 자세, 열매를 보고 나는 판단할 거야. 과연 네가 네 삶이 그러한지, 믿음이, 내 속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삶을 살아내는지, 그걸 보고 나는 믿음을 판단할 거야. 나를 믿는구나. 넌 가짜인데?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넌 가짜인데가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라는 언행이 있어야, 말과 행동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난 이렇게 심판할 거야. 내 심판의 기준은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요한,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엇을 받길래,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누가죠? 누가? 마가죠. 마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죠. 헬라인 의사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근해서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직접 봤거나, 마태는 봤죠? 요한도 봤죠? 자, 4대 복음이, 신약이 시작되는 그 4대 복음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이 있는데 세 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이라는 건 관점이에요. 공통된 관점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같은 것을 봤더라. 쓰기는 글자는 다르게 표현을 했을지라도 그러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 근데 요한은
같은 무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들을 귀담아 들었고 그 다른 거를 봤어요.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10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에서 10이라고 하면은 3을 듣고요. 귀담아 듣고, 어떤 사람은 8을 귀담아 듣고, 어떤 사람은 5를 귀담아 듣고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내 기준, 내가 이해되고 내가 납득이 되는 선 안에서 그 말을 듣게 돼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태초에 그 말씀이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없이는 세상에 되어진 게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이 세상에 내려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 아니요.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의 빛이라고. 우리 사람에게 빛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태양이 아니라 사람을 비추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짓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표현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해요. 그리고 그 놀라운 표현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하늘나라를 먼저 가보고 생명나무가 부활하고 그 열매를 다시 아담과 하와가 먹듯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장면으로 하늘나라가 완성되고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이에요. 요한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봤는지 요한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면이 바로 요한복음 그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봤냐면 삼위일체의 기원, 하나님의 입이 내려오셨구나. 왜? 요한은 뭘 들었냐면 예수님이 나도 할 말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너희들한테 전하라고 한 것만 그대로 전하는 역할로 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셔. 그거를 요한은 귀담아 들은 거예요. 아, 저분이 다른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러 사신처럼, 임금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 임금의 말을 전하러 보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사신이 된 거예요. 입이 된 거예요. 입이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 이유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잠언 8장에 보면은 누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만들으니까. 그 주체가 있다는, 만든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주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가 어떤 사람하고 제가 참고로 여담으로 하나 할게요. 예화를 들게요. 누군가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긴 믿는 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리석게, 진화론 얘기하다 그랬네요. 제가 그랬죠. 원숭이를 그럼 조상이라고 믿는 사람하고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도대체 뭐 네안데르탈인이니 뭐 호모사피엔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저도 학교에서 저기 했는데 그 뼈도 수두룩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때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뼈 하나 가지고 아마 찰스 다윈도 내가 한마디 했더니 진짜로 믿네? 이럴 거요? 나도 그냥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더니 어우 완전 사실이 돼버렸네? 자기도 놀랄 거요? 아마 놀랬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고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비웃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한부 인생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돈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인다.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내세가 없어야 될 텐데 만약에 내세란 게 있어 죽었는데 눈이 떠졌어 그러면 그동안 평생 산 거는 완전히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를 비웃는 거나 우리가 당신들 우습게 하는 거나 같은 거니까 이러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 서로 마음만 상하고 논쟁만 예를 들어서 당신들은 왜 그걸 그렇게 믿지? 라고 궁금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이래서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비방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뭐 오로지 비방을 위해서 던지는 말은 마음을 어떻게 하면 더 상하게 할까? 저 사람 마음을 막 비아냥거려 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긴 대화가 필요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하고 대화는 이렇게 거칠지 않게 가려고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요. 확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우리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그게 있어요. 내일 모레 죽을 인생이 돈 자랑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렇게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무슨 얘기하다 또 이렇게까지 왔는지. 하여튼 뭐 요한은 그 요한이 본 하나님은 솔로몬이 본 그것과 같아요. 솔로몬의 잠언 8장을 뒤 30절인가요? 그 뒤를 보시면은 쭉 예수님이 있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혜 얘기에다 거기로 갔어요. 세상에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나은 거예요.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허탄한 길이 아니에요.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세계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헬라, 로마 다 마찬가지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멸절시켰고 하나님의 용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는 구약을 편찬했고요. 그게 뭐예요? 구약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막연하죠? 구약이 편찬됐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을 이뤘다는 것은 전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고 전 세계를 통일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 흩었던 언어를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헬라어. 지금도 우리가 알파벳 말고 저 로마자도 있고 그렇지만 헬라어가 엄청 많아요. 특히 화장품 오디세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헬라어예요. 고급 언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헬라 문화가 우리한테 다 내려와 있잖아요. 철학이 어디서 왔는데요? 그리스 아테네. 헬라가 그리스 아테네 어떤 저기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 자기네 본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전체 제국을 이룬 게 헬라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거기서 나왔고 오늘 우리의 뭐랄까 정신적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있다면 인본주의가 있잖아요.
두 가치가, 두 철학이, 철학 중에 하나가 헬라예요. 그래서 언어가 통일되니까 구약이 편찬돼 가지고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이 편찬되니까 전 세계에 다 퍼져 가지고 제국이니까 한 나라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요만한 좁쌀 같은 나라의 이야기인데 그 기구한 삶이라든가 그들이 믿는 신앙이라든가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세상의 하나의 축으로 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임 두 철학이 생긴 거예요. 헤브라이즘이 뭡니까? 히브리, 유대인, 유대주의,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두 철학의 신본주의, 인본주의 두 철학의 하나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좁쌀 같은 이스라엘 그 나라 이집트니 뭐 메소포타미아니 뭐 얼마나 큰 나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좁쌀만한 이스라엘 그 나라의 삶이 조명이 되고 그게 철학의 하나의 기조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한테 지금 헬라 철학이 다 내려온 거예요. 생활 곳곳에 스며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는 뭡니까? 기독교화 됐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 통일하고 전 세계를 지배했을 때 영토가 최대에 달했을 때 기독교화 됐잖아요. 그래서 서유럽을 가면 서유럽뿐이 아니라 동유럽, 유럽을 가면 지중해 국가 가면 무조건 다 성당 다니는 거예요. 성당 속에 세계의 유산이 다 있거든요. 성당 안에. 역사가 거기에 다 있고 인류사가 성장 과정이 중세 르네상스니 뭐니 성장 과정이 르네상스는 원래 성전에 매몰되어 있던 게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세상으로 나온 거잖아요. 문화, 예술 뭐 모든 것들이. 왜?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게 세상이 돌아갔으니까요. 성전을 위해서 돌아갔어요. 음악, 바하, 핸델, 모차르트 다 마찬가지예요. 마태, 순환곡, 메시아, 핸델, 메시아 잘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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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맨날 하는 게 전부 다 성가곡이에요. 성가곡.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 드릴까 하다가 만든 게 비파와 수금, 소고치며 이런 원시적인 악기들로부터 하나 더하고 오케스트라가 되고 그다음 커다하다 나중에는 파이프 오르간 건물 전체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든 게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근데 그 파이프 오르간을 누가 써요? 뉴진스가 써요? 뭐 그렇잖아요. 요즘 잘 나간다며요.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 BTS 방탄소년단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 외에는 파이프 오르간은 쓰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대중적인 곳에는 서울에 있는 우리 뭐 문예회관, 뭐 예술의 전당 정도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음악 자체가 성가곡 빼고는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미술?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반찬 그리지 않았나요?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그리지 않았나요? 시스티나, 바티칸 시스티나. 가면, 성전 가면 그 막 찬란한 그림들. 그 다음에 다비드상. 여러분들 잘 아는 다비드상 있잖아요. 다비드가 뭐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다윗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음악, 미술, 문학 모든 게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게 르네상스예요. 성전 안에 갇혀있던. 그래서 단테의 신곡이니 뭐 이런 거 신이
그게 그 신이에요. 신. 우리가 믿는 신곡.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에요. 단테의 신곡이. 뭐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요한한테, 요한 복음에 기록된 거 중요한 두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입이다.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것만 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셨구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려오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러한 사고가 어떤 것을 낳았냐. 삼위일체를 낳았다는 얘기죠. 설이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우리는 가서 만나봐야 알지만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세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분이구나. 사람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과 이것을 따라서 만든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도 사람 본체가 있고 사람의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 걔 그런 사람 이런다고 했죠. 말도 자기라고요. 본인이라고. 그 다음에 자기 영혼도 자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이해 못할 게 아니죠. 단지 사람은 따로따로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따로따로 서로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려놨어요. 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은혜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령님의,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나타나셔요? 현실 속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금 계셔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성령님의 시대라고 하죠. 이 삼위일체가 그 시대적으로 구분이 되고요. 구약, 신약, 지금 그리고 오늘 이방인의 시대라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기 성령 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이제 전도돼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라고도 하고 구약, 신약, 이방인의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애굽이란 죄의 노예로 살다가 교회 나와서 광야한 출애굽해서 이제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교회 다니는 과정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숨이 끊어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 구원의 과정을 어떻게 그렸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120년 살게 하시면서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미디안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3등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사람이 살면서 성경 속에 없는 상황이 없어요.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은 성경 속에 다 그려져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대화법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성경 속에 반드시 있어요. 없는 상황이 없어요. 그럼 결국엔 우리는 뭐를 하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냐? 성경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잖아요. 써가지고 읽잖아요.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한테 하는 소리네? 나한테 하는 소리잖아. 다윗을 통해서 나한테 하고 계시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큰 자를 한 번도 안 쓰셨어요. 가인과 아벨도 작은 자. 아벨이 죽으니까 또 셋.
아들. 노아의 방주에서도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야벳이 막내잖아요. 야벳을 쓰잖아요. 야벳이 지금 서양 사람들이에요. 셈은 동양 사람들, 우리. 이렇게 하고 함은 흑인들. 황인종, 셈이 황인종 조상이 되고요. 야벳이 백인의 조상이 되고, 유럽인들의. 아리안이죠. 유럽 사람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쓰시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르우벤은 안 쓰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는 것 같아요. 뒤에 못이 바뀔 때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 이스마엘. 여러분들, 창세기를 제가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스마엘과,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둬요. 후처는 이제 본 부인이 죽었을 때 이제 나중에 저기 하는 거예요. 후처라고 그래요. 본 부인이 있을 때는 첩이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첩이라고 하는 거고. 후처를 두는데 그드라란 후처를 둬요. 거기도 자식이 있었어요. 그 자식을 이삭이 크면서 이제 다 분가를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그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후처, 미디안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그드라의 자손이에요. 그드라를 통해서 난 아브라함의, 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의 중동이. 근데 제가 특이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셈을 세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너네들은 싸움, 전쟁으로 내가 써먹을 사람 민족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은 여기야 라고 한 게 가나안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뺑둘러 아람 민족에게 둘러싸여 있죠. 영원히 전쟁하는 나라. 근데 왜 그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왜 이스라엘을 축복의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거기다 데려다 놓고서 영원히 전쟁을 하게 판을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만든 판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 주위에 이스마엘이 분가를 해서 있었고, 그 아래쪽으로 해서 미디안, 이쪽으로 해서 그드라 후처의 자식들이 자리 잡았고요. 미디안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드라의 후처에. 저희가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그 적대적이지 않았잖아요. 이스마엘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거기가 있어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 이유는, 자,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랍을 이렇게 제어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는 재앙이 돼요. 예를 들어 이슬람 같은 경우는 타 종교를 용인하지 않아요. 개종을 안 하면 목을 따요. 죽여요. 타 종교와 섞이지 않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이미 다 보고 계시고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와서 그렇게 교리가 생겼어요. 이슬람이라는 교리가. 그리고 한 아버지의 밑에서 우리가 서로 적통이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헤브론에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묘 반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요. 반쪽은, 반을 나눴어요. 묘를. 실제로 구경을 하러 갈 때 유대인 구역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쳐다보고, 이슬람 구역 해가지고 저쪽 반대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쳐다보고 아브라함의 묘를. 그러니까 성경은
한 나라의 역사를 쓰신 게 팩트기 때문에 팩트. 부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중에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다 역사적으로 팩트, 팩트. 남은 건 우리가 믿고 안 믿고만 남아 있는 거예요. 팩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빼고는 그냥 다 드러난 현실이에요. 출애굽기부터는. 창세기 하나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직접 불러주신 책. 창세기. 모세가 아담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밖에 몰랐죠. 모르죠. 노아 홍수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주 성경은 아주 파면 팔수록 그런 것도 있지만 파도 끝도 없는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심오함이 있어요. 노아가 아브라함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연대기를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야곱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야곱하고 한 15년이 겹쳐요.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다고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이삭 아버지만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러니 성경을 연구하는 수준으로 읽지 않으면은 목회자들도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시냐? 직접 만나기를 원하세요. 직접 만나는 방법으로 성경을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기록했는데 아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담아 놓은 거예요. 한 40명 정도가 기록한 거예요. 성경이. 근데 아주 일관성 있는 유대인들은 열왕기서, 열왕기상, 하, 역대상, 하 이런 역사서라고 안 하고 예언서라고 분류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은 왜 역사에 다윗이니 뭐 사울이니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를 갖다가 사사 시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예언이라고 할까? 그걸? 사람의 패턴은 똑같다. 배부르고 등 따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될 텐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쳐서 몽댕이로 쳐서 회초리로 쳐서 다른 먼 곳으로 끌려가거든. 예루살렘을 보고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향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다. 신명기예요. 모세는 다 봤어요. 모세가 가나안까지 데리고 이렇게 왔잖아요. 요단강 앞까지.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요단강 바로 앞에서 모압 평지에 있는. 근데 모세는 다 봐요. 그러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가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신자가 거듭신 한자로 거듭 신신당부한다고 할 때 신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네들이 배부르고 지금은 이제 들어가기도 전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인데 들어가면 이렇게 될 텐데 다른 먼 타국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더라도 여호와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또 건져 주실 거야 하면서 배신할 거 다 들어가기도 전에 다 봤어요. 신명기를 잘 읽으면 이러한 얘기를 듣고 신명기를 읽으면 신명기가 그때는 조금 다르게 보여요.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더라. 저도 한 번 봤을 때 이렇게 되고 두 번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세 번 봤을 때 이렇게 되고 나도 몰라요. 달라져요.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나도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 해서 지금이 틀렸냐? 아니에요. 더 깊은 뭐가 깨달아지고 더 깊은 뭐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더라. 틀린 거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뜻뿐만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더라. 더 깊은 뜻이 있더라. 읽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주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라는 교만 위에 서 있는 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예수님이신데, 그럼 이 이야기만 하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뭔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이야기를 왜 다 기록을 해놨냐, 그걸 집대성에서 성경이라고 해놨냐,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해놨냐,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거기에 기록돼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엔 일관성이 있고요. 자, 일관성 안에 어떤 일관성이 있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통해서는 어떤 걸 메시지를 주냐, 아브라함은 강직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살던 땅을 떠나기가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가고자 하면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줄 땅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 누군가 오셔가지고 신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분 말에 그대로 가요. 애굽에서 사라를 뺏길 뻔하다가 돌아왔을 때 내 자손을 주겠다 하니까 또 그걸 믿어요. 그리고 이제 잘못했다기보다 이제 거기까지밖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처를 통해서 줄 수도 있으니까 당신 하가를 통해서 얻으려 애를 낳아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또 만든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 또 나타나요. 그래서 아니야, 사라에게서 날 줄 알아야 돼, 씨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또 믿어요. 그래가지고 백세 얻어요. 이제 바치라고 해요. 바쳐요. 그 사람은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요. 알기만 하면 그대로 직진남. 그런 사람을 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했고요. 강직한 사람 선택했고요. 그다음 야곱을 통해서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이 인생들의 모든 것을 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내 편이면 하는 야곱은 끝까지 축복권을 목숨까지 걸고, 형이 그런 사람이란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도망간 게 70km, 80km 돼요. 하룻밤에 70km, 80km. 마라톤 선수도 쉽지 않은 거예요. 목숨 걸고 도망갔잖아요. 그 정도로 형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냥 안 두겠어. 죽기 싫으면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돼요. 하룻밤에 70km 도망갈 수 있어요? 여기서 하루에 지금 달리기 시작해서 1000안 정도 되겠네요. 여기가 세종이니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회개, 철저한 회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행동을 보시라. 철저한 회개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이나 유다 이런 거 보면 요셉을 택해야 하는데 신실한 걸로 얘기하면 유다를 택했고, 회개한 유다, 돌이킨 유다. 그 다음에 욥이 아니라, 욥은 더 깨끗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은 모범생이고 베드로는 약간 문제아였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택하잖아요.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는 니들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해. 회개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해. 좀 부족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해. 다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모범생, 잘 나가는 모범생만 싹 구원했더라면 우리는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보면 이 사람을 하는 사람을 다 건져내세요. 하나님이 크게 써요.
야곱은 라헬을 끝까지 못 놔요. 마지막까지. 그러다 죽기 전에 이제 라헬이 하나님께서 데려가면서 그때서야 라헬하고 묻히는 게 아니라 무덤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묻힌 무덤에 그거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 민족에게는 거기에 레아 믿음이 있던 레아하고 들어가요.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7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이뻤나 봐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을 내려놓고 레아하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돼요. 헤브론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까 작은 자는 얘기했죠. 다 작은 자잖아요. 다윗도 8번째 작은 자잖아요. 예수님을 아까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뭐 셈함 야벳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작은 사람이요. 이삭 있잖아요. 이스마엘 아니 버리고 이삭 그 다음에 에서를 버리고 야곱 다윗도 이 모든 게 그 다음에 잃어버린 뭐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집에서 아버지한테 열심히 하는데 작은 아들 다 탕진하고 온 작은 아들을 막 맞아주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장자 하나님의 큰아들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 사람들을 자식 삼으려고 오늘 읽은 거잖아요. 본문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사 찬송받기에 합당한 여호와로 남으려고. 찬양이란 말은 노래가 아니에요. 막 김일성 어바이를 찬양합니다. 막 그걸 높입니다. 그걸 와 하고 하는 걸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찬양하는데 북한을 찬양한다. 그런 말 쓰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노래는 일부예요. 찬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노래는 찬양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모든 거예요. 모든 행위를 찬양이라고 해요.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삶을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에게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늘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믿니? 그럼 믿는 걸 한번 보여줘봐.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용기를 내는 거예요. 다윗이 용기를 낸 것처럼 고리앗 앞에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같은 유언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에 걸맞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것이 증명이 될 만한 행함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고 내게 믿음이 있구나. 내 속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